정남철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5장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을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컸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나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며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따라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오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시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네이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들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시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 아람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이하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아들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한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스위스 츄리히 거리에 한 노인이 길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는 광경을 이 길을 지나가던 경찰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이렇게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줍고 있나요?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걸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노인은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별로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것 아니니 그냥 가시지요. 경찰은 의심쩍었는지 이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나온 것은 바로 온통 유리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건가요?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서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노인에게 또 물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조그만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노인은 유명한 교육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배려를 삶에서 실천하며 또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배려는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거나 더 가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4장 전반부에 나타난 나병이라고 불리는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 환자가 치료된 이후의 정결 규례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후반부에 이 정결 규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배려심, 하나님의 따뜻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한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정결 규례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정적인 연약함을 가진 이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이 나병에서 악성 피부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다시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그 인정받는 과정, 이 정결 규례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어린 순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1마리 거기다가 6.6리터 정도 되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상당한 재정이 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재물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완화된 규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번제로 드릴 2마리 양 대신에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도 10분의 3 에바가 아닌 10분의 1 에바로 줄여주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정결 제사를 드리지 못한 일이 없도록 규정을 완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속건제로 드릴 제물, 어린 순양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까요? 다른 제물은 다 줄여줬는데 왜 이것은 그냥 그대로일까요? 속건제를 위해서 반드시 어린 순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외 조항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모든 절차는 14장 1절에서 20절에 나타난 것과 동일합니다. 나병 또 이 약성 피부병에 치유된 사람은 자신이 직접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린 제사로 드려지게 되죠. 이 속건제의 과정이 가난한 자에게 완화되지 않은 동일한 규정으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요구되었다는 것은 이 속건제의 의미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 속건제는 피를 바름으로써 인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정결함,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뿌리고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 치유된 환자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의 연합, 연결을 나타내는 이런 제사이기도 하죠. 회복의 핵심은 치유되었음을 인정받고 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더불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속건제 제물이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재정적인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 그렇게 해야 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한 가치를 드려야 한다. 즉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이 힘, 재정적 능력에 대해서 재미있는 구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데 22절과 30절과 31절에는 그는 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힘이 미치는 대로 즉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마무리는 32절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한 규례가 위와 아래에 있고 그 중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힘을 다해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고 정결 예식을 준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의 회복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재정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사람,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회와 배려 이것이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해의 요소를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최선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값을 치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이 닿는 대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 물질적인 부분, 시간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 내면의 문제까지 포함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것,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힘이 닿는 대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짓이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나타냅니까?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 열정을 들여 기도하는 것, 재정을 들여서 학교, 학원에 보내는 것, 최대한 건강하도록 재정을 들여 좋은 식재료를 사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먹이는 것,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옷을 사서 입히는 것, 이 안에 헌신이, 희생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드리려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최대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면피하듯이 최소만 드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힘이 닿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한계 안에서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 와중에 힘이 미치는 대로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심은 우리의 삶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영화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선교사 아버지의 삶을 이어받아 우간다 작은 마을에 살아가는 이 딸 김은혜 선교사와 또 남편인 한성국 선교사의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난민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는 이 김영화 선교사의 삶을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2006년 4월에 김은혜 선교사의 아버지 김종성 목사님은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희생당한 우간다 글루라는 난민촌에서 우물을 파고 학교와 보건소를 짓고 또 내전 때문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희망을 일구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9년에 김종성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간다에서 손을 놓지 말라. 딸인 김은혜 선교사는 당시 초등학교 재직 중이었던 교사였습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또 남편과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프리카 시골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은혜 선교사는 처음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간다 사람들의 눈물과 증언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김은혜 선교사는 이 영화에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무작정 우간다로 떠났던 아버지가 너무 미웠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도시락을 쌀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돈을 조금 주셨는데 이 돈으로는 라면도 사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달걀을 사 먹으면 배가 좀 부를까? 아니면 초코파이를 사 먹으면 배가 부를까?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어서 자살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지금 우간다에 와서 선교사로 이어받으면서 사랑과 존경으로 지금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 그 삶이 존경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도 동일하게 순종으로 드리는 삶,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은 이런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면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순종,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힘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미치지 못하고 정말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것을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온전히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이 미치는 대로 주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